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맞죠? 성품 다루는 것, 그리스도인의 성품. 세 번째. 두 번째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보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특정 인물들을 분석을 하면서 보는데, 이거는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는 건 아니에요. 인간론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삭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특히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윤곽을 잡으면서 읽으신 분들은 대번에 알겠지만은 이삭은 특별히 두드러진 역할이 없습니다. 특별히 두드러진 역할이 없고, 그 역할이 있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구속사적인 그 면에서의 역할이고, 또는 이스라엘 국가 그 역사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국가를 존립시키는 그 역사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한 다리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세우는 게 있어서 이삭 스스로 한 분위기가 안 나오고, 아브라함이 한 줄 귀퉁이를 세우니까 야곱이 다른 한 줄 귀퉁이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역사가 연결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런 역할인데, 이삭의 그 좀 인간의 됨됨이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겉으로 풍기는 분위기는 이삭은 참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또 화목하고 또 양보심이 아주 큰 것 같고, 그리고 집안에서 치는 것 같으면은 부모님들이 다 이런 타입의 자식들을 원하죠. 원하는데 자식이 다 크고 20살 넘고 나면은 이런 타입의 자식을 두고 아주 후회하죠. 그죠? 우리가 자식을 착하게 키우는 것, 이게 주제가 아니죠. 자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크도록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컸을 때는 지를 부르신 소명을 따라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더불어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은 야성을 키워야 됩니다. 자생력. 그래서 여기 지금 어릴 때는 이삭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좋고, 부모들도 어떻게든지 이리 키우려고 합니다. 크게 골치 앓을 일이 없으니까 이리 온나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앉아라 하면 앉았고, 밥 먹으라 하면 배 터지는 줄도 모르고, 엄마가 먹으라 하니까, 그리고 옆에서 한 숟가락씩 먹을 때마다 아이고 잘 먹는다, 아이고 잘 먹는다, 그거 칭찬 듣는 게 좋아가 계속 먹다가, 그죠? 그래서 이 이삭은 보면 겉으로 보면 참 착해요. 부드럽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역사가 지금까지도 지울 수 없는 그 원수지간을 만듭니다. 그의 아들 둘 야곱과 에서 사이에 이 철천지 원수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자, 조금 살펴보십시다. 이삭의 이 성격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조금 암시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모입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 이 둘이 100세와 90세 때 이 아들을 얻었으니까, 그것도 외아들 아닙니까? 얻었으니까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삭의 성격 형성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그 엄마 사라 대단했죠. 그죠? 사라가 자기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간다 싶으니까 당장 이스마엘, 13살 된 이스마엘이지만은 그 엄마 하갈과 함께, 자신의 몸종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대를 잇기 위해서 낳은 자식이죠. 그대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죠? 이거 하나만 볼 때도 사라가 얼마나 이 자식에 집착했는지, 거기다가 내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꼼짝을 못했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럴 때에 사라는 어쨌습니까? 여호와의 종을 대접하려고 차 끓이고 그리 했습니까? 장막 뒤에서 웃었습니다. 비실비실 웃고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죠?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여호와의 사자 끝나고 난 뒤에, 그 신방 끝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되게 뜯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한금 할까 싶어서 금고 문 다 잠그고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허무맹랑한 얘기 듣고 무슨 감사한금 하려고 영감 정신 차리시오. 그래도 아브라함이 꼼짝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뒤에 이삭이 나고 난 뒤에 저 이스마엘과 저 어미를 쫓아내야 된다. 아브라함 꼼짝 못했잖아요. 그죠? 그냥 어중중하게 그래 해서 쫓아내 버리잖아요. 그죠? 이 엄마 사라의 자식에 대한 집중이기보다는 이 집착입니다. 이 집착이 너무 심했죠. 그 집착을 가지고 자식 사랑한답시고 이렇게 할 때 이삭의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죠? 분별력이 없고 그 다음에 필요 이상으로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엄마 때문에 야성이고 뭐고 이런 거 생각하고 감각을 키울 여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족 바보고 자식 바보입니다. 그죠? 이게 좋은 의미로서는 참 좋습니다. 그죠? 좋은 의미로서는 참 좋은데, 그런데 이게 중심이 없고 목적이 없고 그냥 막 좋은 게 좋고 집안 조용한 게 좋다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는 우유부단입니다. 우유부단이죠. 결국 아브라함의 적어도 자식과 가족에 대한 이런 태도로 인해 가지고 뒤가 좀 복잡해지죠. 좀 복잡해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드럽고 유연해질 수 있는 것은, 좋은 표현으로 그리 할 수 있는 것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아들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아들을 철저히 감싸고 있는, 그죠? 아내 사라의 그 집착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어머니와 아버지의 뭐 좋게 표현하면 사랑이죠. 이 애정 속에서 이삭이 성격의 형성이든지 인격의 형성이라고 하는 이게 정상적으로 되는 걸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삭은 지 삶의 자리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없으면 아무 구실도 못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테이프를 감아주는 만큼 돌아가고 테이프를 감아주는 것만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비치는 분위기가 좋은 표현으로는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걸 우리가 QT, quiet time 할 때 하듯이 그런 묵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그죠? 왜 그러느냐? 분명한 거는 그 다음 절에서 다음 절에서 바로 추석이 되잖아요. 66절에 보니까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이걸 멀리서 리브가가 멀리 거리를 두고 보았을 때의 그런 분위기로 비춰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배회하다가, 저는 그리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왜 이삭이 이런 식으로 배회하고 그리고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이 젊은이가 자기 삶의 주제를 잃어버렸을 수 있겠죠. 착하기는 엄청 착하고 복스럽고 그 다음에 유복하게 자랐기 때문에 뭐 포싱포싱하게 뭐 생각도 착하고 별똥볼 지는 것만 봐도 눈물 주르르 흘릴 정도로 착하고 여리고 뭐 부드럽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전혀 지 앞가름이 안 됩니다. 젊은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있지를 못합니다. 젊은이가 해야 될 고민, 그것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젊은이가 당연히 들이마셔야 될 세상의 먼지와 그리고 그 먼지를 걸러내는 필터링을 해나가는 이 숨막히는 그 숨을 쉴 줄을 모릅니다. 그런 자리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죠? 왜 그랬을까? 갑자기 어머니가 없어진 겁니다. 그죠? 어머니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67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둘이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제 신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더라.
여기서 여러분 어떤 센티멘트, 어떤 정서를 여러분들이 느끼세요? 이삭의 삶에서 어머니가 없어졌다고 하는 그 자리가 이삭에게는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컸고 그게 이삭이 균형을 잡기에 참 어렵도록 만드는 그런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이건 역설적으로 이삭의 성격이든지 그의 생활력에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를 의지하는 게 너무 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뭐 효심이든지 어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기보다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참 몹쓸 부모상 중에 하나가 엄마 없으면 애들이 꼼짝 못하고 뭘 못하고 무조건 엄마를 찾도록 만드는, 그리고 그걸 즐기는 게 있어요. 또 그게 착한 애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주입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죠? 엄마 아빠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 아빠만 오기를 기다리는 거. 그래서 갔다 오면서 없으면 밥을 먹어야지 그리 하면서도 속으로는 굉장히 만족해하는 거예요. 그죠? 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만. 응? 네 없으면 안 되지. 그거는 정말 몹쓸 부모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몹쓸 부모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삭이 그런 종류의 젊은이 중 하나가 되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게 이삭에게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어머니의 빈자리, 그게 젊은이 이삭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을 메우는 어떤 그걸 지금 67절에서 암시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이런 성격인데, 이런 성격 참 유약한 이런 성격, 착하기는 엄청나게 착하겠죠. 유복하게 자랐으니까 뭐 볼 때에 막 허이 도실 하고 뭐 그죠? 뭐 매력이 있겠죠. 그런데 지 앞가림을 못 합니다. 왜 그럴까? 조금 더 보도록 하십시다. 이제 그 뒤쪽으로 우리 쭉 넘어가면서 보는데요. 이삭이 이제 지가 독립해서 가정을 세우지 않습니까? 가정을 세우는데 일단 뭐 아버지 재산은 있습니다. 가지고서 땅을 찾아서 하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26장을 보면은 1절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 흉년을 자기가 있는 고향 땅에서 견뎌내기는 너무 힘이 듭니다. 힘이 듭니다. 뭐 흉년이 심했어도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삭의 이 유약함을 볼 때에 좀 어렵든지 자기 힘에 쉽게 부치는 것을 느낄 때에 이 사람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서 집중하면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런 야성이 없는 게 분명합니다. 그거는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그랄은 우리 성지순례 가면 그랄 땅으로 갑니까? 페트라 가는 쪽으로 그쪽으로 지나갑니까? 그죠? 그로 지나가죠. 예. 지금 성지순례 안 가기로 작정한 분들은 굉장히 이 말 들으면 후회가 되고 막 그럴 거예요. 예? 아직도 그 자리는 내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랄 땅으로 갔는데 이 그랄 땅 주민들이 볼 때에 아내 리브가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너무너무 예쁜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평생 고민합니다. 평생 고민해. 내 보기에 아름답고 예쁘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면서 예쁘다, 아름답다, 남자 같으면 멋지다, 정말 전상수 목사님 닮아서 정말 멋지다 막 이러면은 그는 1차적으로 후보에서 딱 제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후보에서 딱 제해야 돼요. 내 눈에 보기에 좋아야 됩니다. 내 눈에. 그죠? 내 눈에. 다른 사람들이 다 아름답다 하는 사람하고 결혼해 놓으면은 평생 감시해야 되고, 그게 또 잘못되면은 어처증이 되면은 이 엉망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삭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리브가가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딱 갔는데 새 거주 지역 그랄 땅에 있는 주민들이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이러니까 이삭이 딱 겁을 먹은 겁니다. 내 아내라고 하면은 내 아내 리브가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 거지 않느냐. 이
어머니 아버지 온실 속에서만 자라놓은 기껏 생각하는 게 이런 게임하는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죽이지 않겠느냐. 그러니 살 길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브가는 내 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웃들에게도 주민들에게도 내 여동생이다. 그런데 사실 족보로 봐서는 리브가는 이삭의 사촌 동생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촌 동생이라는 관계보다도 지금 더 우위에 있는 관계는 뭡니까?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럼 근친상간 아닙니까? 근데 이 시대 때에 히브리 족속들도 그렇고 고대 근동에서 가장 이상적인 결혼은 사촌 간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틴 사람들이든지 이 사람들은 딱 태어나면 사촌 간에 10살 되기 전에 결혼을 서로 맺어 놓습니다. 결혼을. 그래 했는데 뭐 10살 넘어가 가지고 다른 학교 가서 다른 남자 거부하고 더 가까이 지낸다든지 막 이러면 이게 심해지면은 부모에게 들어가고 하면은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딸을 죽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직도 간혹 있어요. 그래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서 특히 히브리 민족도 그렇고 가장 이상적인 결혼은 사촌 간의 결혼입니다. 차선은 외사촌과의 결혼이고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리브가 사촌 동생 리브가와 결혼했기 때문에 누이 동생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엄연히 아내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를 동네 사람들에게 여동생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아니고 살기 위해서였어요. 너무 아내가 예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싶어서. 자, 그런데 그 내용은 26장 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우리 이삭 같은 남편들의 각성을 시키기 위해서 이걸 같이 읽습니다. 남자들만 읽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다시 우리 신장로님 소리도 안 들리고 신혜식 지사님 소리도 안 들리고 이는 남자들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 남자 교우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래 참 곤란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삭의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성격 형성에 대해서 잠깐 그 배경을 봤어요. 이삭이 보면은 겁이 많습니다. 좋게 말하면은 불편한 것, 시끄러운 것, 복잡한 것, 모험을 해야 되는 것, 크든지 작든지 모험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아주 서투르기도 하거나 하지만 감각이 없습니다. 언제나 부모의 그 필요 이상의 울타리 속에서 바람 한 점 안 느낄 정도의 온실 같은 거기서, 그죠? 입만 벌려도 밥 숟가락이 쏙쏙쏙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경험이 없고 이런 것 조짐만 보여도 두렵고 어떤 면에서 모험이라고 하는 것, 도전을 해야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게 대해서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하여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이삭은 이런 경우에 이삭은 이런 성격의 사람이 이리 하고 있는 게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진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 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26장 그 뒷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가면은 12절 이하에서부터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12절 이하에서부터 25절까지 쭉 보면은 이삭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집을 잘 세워갑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약속을 네 아들 이삭은 그런 식으로 시원찮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내가 약속을 지킨다. 그래서 언약으로 보증을 했죠. 그래서 그대로 지금 이삭에게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삭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26장 12절을 보십시오. 12절, 26장 12절 우리 여성
교인들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왜 이 여성분들의 소리가 이리 힘이 있고 운율이 딱딱 맞고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100배나 받았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랄 땅에서 지금 이삭이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 나갑니다. 기반도 잡고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죠? 엄청난 거예요. 우리 뭐 1년 내 가도 한 줄도 못 찾아가지고 지금 이리 헉헉 하는데, 그죠? 바로 가서 그 해에 100배나 얻어버렸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12절에서부터 25절까지 차근히 읽어보면은 이거 참 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기반을 잡고 틀을 잡았는데 거기에 그 땅 주민들이 와가지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들어서 시비 걸면은 이삭은 또 내주고 또 옮기는 거예요. 거 와서 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조금 겁을 주는 분위기로 또 이래 하면은 또 내주고 또 탁 옮기는 거예요. 또 내주고 또 탁 옮기는 거예요. 3번 이상을 그렇게 주고 옮기고 주고 옮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자로 끝나지 않은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옮겼을 때에 또 새로 우물이 나게 하고, 이 유목민들 그리고 반농사를 짓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물이 없으면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성지순례 이야기 나오는데, 성지순례 가게 되면 군데 구덩이비처럼 우물처럼 이런 거 파놓은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는 그 땅의 그 강우량이 12월 중순에서부터 1월 중순, 늦게는 2월 초순까지 집중해서 1년 강우량 130mm가 거의 대부분 그때 다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 이스라엘 그 땅 그 지경은 해발 1000에서 해발 800까지의 이 언덕들입니다. 그리고 요단 그쪽으로 가면은 갑자기 쫙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에 계곡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단 줄기를 따라 내려가면 사해는 해심은 마이너스 400m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땅이죠. 그래서 물이 그쪽으로 다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은 비가 오는 것도 1년 중에서 한 2달 정도 집중해서 내리고, 그리고 이 굴곡이 심한 땅이다 보니까 물이 스며들기 전에 다 흘러내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기철이 되면 요단강이 범람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풍습을 비유를 해가지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되,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모래 지은, 요단강이 범람하면은, 요단강이 구불구불 이리 되어 있는데 범람하면은 이게 물길이 구불구불 못 따라가잖아요. 쫙 밀고 내려가니까 허름하게 지은 주변의 집들이 다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를 보관을 해야 됩니다. 받아서 빗물을 가지고서 보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덩이들을 많이 파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끌려가 가지고 미디안 베두인들에게 팔리기 전에 어디다 가둬 놨습니까? 그렇죠. 그 구덩이가 바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목적. 그런데 이 뭡니까? 우물들을 파는데 이제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파면은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물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비가 쏟아질 때 빗물을 모으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는 것도, 그런 구덩이를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한데, 더 좋은 거는 오아시스. 팠는데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오아시스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삭이 가는 데마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빙신 같은 이 이삭이, 착각이만 했지, 이 빙신 같은 이삭이 조금 와서 겁만 주면은 또 내주고 가고, 조금 와서 겁만 내주면 겁 주면 또 내주고 가고, 아마 하면서도 지는 리브가 앞에서 폼 잡아야 되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주민들을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리고 뒤에도 또 확인을 하게 되겠지만은, 이삭은
모험을 할 줄 모릅니다. 삶에 있어서 도전이라는 이 요소를 모릅니다. 착하게만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엄마의 울타리 속에서 아버지 엄마 보기에 편한 그런 관과 판단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런 외풍, 삶의 현장에서 내가 처신하고 내가 내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이게 감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겁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뭐라 하죠? 현실 안주라고 그러죠. 좋은 표현으로 둘러댈 때는 안정적인 게 좋지 않느냐. 안정적인 게 좋지 않느냐. 과연 안정 위주의 그 교제와 삶이 사랑일까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은 어떤 매너나 제스처가 아닙니다. 사랑의 시작은, 근본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 우리를 살리려 자기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느니라.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걸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희생을 목적에 맞게 감수해내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걸 어떤 경우는 친절함으로, 어떤 경우는 꾸짖음으로, 어떤 경우는 경고로, 어떤 경우는 한없는 인내로 나타내는 매너와 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본질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이 안정 위주, 가족을 다치게 하면 안 된다, 뭐 명분은 뚝 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그랬습니다. 늘 그랬다는 거예요. 이삭은 모험을 모릅니다. 도전을 모릅니다. 이삭은 야성이 없습니다. 이게 그의 성격에서, 그거는 굉장히 불편한 거고 두려운 거고 피해야만 될 것으로 여기도록 만드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사례를 보면은 그 뒤에 26절에서부터 33절 거기에 보면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왔습니다. 블레셋의 본거지는 지금 지도로 말하면 가자 지구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자 지구. 이것도 이제 우리 성지 순례 가면은 가자 지구까지는 안 들어가도 그 주변은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죠? 강 지사님. 이 또 성지 순례 안 가시는 분들 이 좀 그거 하는 것 같은데, 뭐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돼요. 그걸 한번 가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가자 지구가 중심 지역인데 여기서 그랄 땅까지 내려왔다 이러면은 지금의 시내반도 그 시작되는 이스라엘 땅과 시내반도 경계 지역 바로 그 밑에가 그랄 평야입니다. 그랄 평야. 블레셋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랄 땅에 있는 이삭을 만나고 거기서 이삭과 이런 일상의 문제를 다툰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당시에 블레셋의 세력이 굉장히 확장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자 지역에, 지금 현재 가자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지금 이집트 영토에 들어가 있는 시내반도 그 제일 북단 지역까지 블레셋이 세력이 확장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계약을 하자 합니다. 일종의 화친 조약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신이 을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삭이 너무 강해지니까 지 눈에는 갑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갑이 내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갑질을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을의 위치를 느끼는 블레셋 왕이 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 그런데 이삭이 보면은 26절에서부터 33절까지 보면은 그 제안은 아비멜렉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성사가 되도록 모든 걸 서둘러 주고 해준 거는 이삭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로 되면 안 됩니다, 이거. 그죠? 지금 이삭을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랄 평야에서 기반 잡을 동안에 터다가 놓으면 저들이 뺏어가고, 터다가 놓으면 저들이 뺏어가고, 터다가 놓으면 뺏어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어로 이삭이 대재물을 이루고 그걸 다 기반을 잡으니까 저들이 좀 불리함을 느끼니까 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삭이 나는 그래 이제 이걸 인간적으로만 볼 때 참 빙신이고, 그죠? 교인으로 치면 이 참 교회 욕먹이는 이 뭐 선심이고, 이 가정으로 치면은 가족들을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고 가문의 명예가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그런 선심서는 그런 거죠. 참 빙신이에요. 그죠? 이 빙신 같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조건이 좋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언약에 신실한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삭이 역시 여기에서도 안정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 그리고 분쟁이나 그리고 도전해야 되는 문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거리를 만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화친 조약을 깨끗하게 맺고 그래서 딱 상황을 종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기에 보면은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성경에 나오는 두 아들. 이름이 뭐였죠? 예, 야곱과 에서. 예. 다음 내년 성경 퀴즈 할 때 이거 낼게요. 예. 예. 야곱과 에서. 이 올해를 이거 뭐 사례를 해서 성경 퀴즈 대해서 1등 하면은 교회 크리스마스 장식한다는 이 특권이 있으니까 아마 전부 다 1등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이 에서가 장남이고 야곱이 그 동생이죠. 그런데 이제 이 둘을 이삭이 말년에 유언 겸 해서 축복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장자를 통해서 가문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이삭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이 뭡니까 시어머니를 그대로 빼닮은 며느리 리브가가 편애, 야곱을 편애했잖아요. 이삭은 장남 에서를 편애했고, 그런데 이 리브가의 편애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에서에게 해야 될 축복, 이삭은 그가 야곱이 에서인 줄 알았죠. 장남인 줄 알고 힘껏 축복을 했습니다. 가문을 이어갈 그 축복을 힘껏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서가 그게 사건이 그리 된 줄 알고 아버지 이삭 앞에 가서 막 대성통곡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 이삭의 그 문제 해결의 방식이 너무 아버지답지 못합니다. 너무 아버지답지 못합니다. 아버지들 이 자리에서 지금 졸면 안 됩니다. 이 대목에서는 졸면 안 돼요. 그죠? 이 대목에서 졸면 아버지 노릇 못 하는 겁니다. 예. 이 이삭이 와서 대성통곡하면서 아버지 축복이 그것뿐입니까?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 한번 보십시다. 절박한 이 건데 27장 37절 38절 27장 37절 38절 자, 이 부분은 결혼 2년 차까지의 교인들이 읽습니다. 그러면 총각들과 아가씨들도 포함이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주원 씨 성경을 봐야 돼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38절에서는 자녀가 아닙니까? 예. 그래 지금 종이가 옆에서 그렇게 절박하게 그렇게 하소연하는데 어머니 된 김용수 집사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게 만약에 현실일 것 같으면은. 그런데 이 아버지 이삭이 그것에 대해서 다른 말이 없습니다. 없고 40절과 같은 39절 40절과 같은 이것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을. 사실 지금 야곱하고 에서의 이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은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문제잖아요. 그죠? 저들의 편애가 형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에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에스가 이 대성 통곡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삭이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지금 보는 게 아니고 인간론적 맥락에서 보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식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구속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차원에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에스가 이걸 알고 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에스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이게 돼서 이삭은 내가 할 말 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내가 한 말을 거둘 수가 없다. 교과서적으로는 맞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삭이 그렇게 강조하는 데에는 그게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다는 이 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그 시대의 그 지역의 관습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유언을 하고 유언과 같은 축복을 했을 때는 그 자체에 권위가 있고 신빙성이 있다고 믿는 게 당시 고대 근동 그 지역의 민간 신앙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민간 신앙 내지는 관습, 그것도 따라가서 하는 게 대부분 상식대로 하면은 거의 다 옳습니다. 그러나 상식이 절대적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늘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에 상식선에서 해결이 되어지지 못하고 상식선에서 잘못되어졌을 때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자식이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아버지가 그걸 상식과 관습에 따라서 그렇게 딱 잣대를 세우고 자기 처신을 하는 게 아버지다운 겁니까? 그걸 밖에서 볼 때는, 다른 외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 올곧은 아버지다, 원칙이 분명한 아버지다, 그리 말을 할 줄은 모르죠.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 현장에서 아버지와 이 아들의 이 상황에서는 나는 볼 때 이 이삭은 정말 아버지답지 못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버지답지 못해요. 제가 젊었을 때 내 아이들을 키울 때에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 게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늘 가슴에 맺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언제든지 새벽 기도 때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가슴을 찌릅니다. 그때 했던 것은 순전히 내 자신의 자기의였어요. 자기의. 올바라야 된다. 한번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교과서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이걸 사춘기 초기에 있는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고 그것을 연습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그 acceptability, 수용력을 아비된 내가 내 아이에게 주지를 못한 거예요. 왜 시간을 지키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느냐? 그거는 약속을 어긴 거지 않느냐? 그거는 거짓말이지 않느냐? 아직 사춘기의 아이들이 그 개념조차도 잡기 어려운 이 엄청난 법, 그리고 그 잣대를 딱딱 들이대면서. 그런데 제가 지금은 그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들한테도 얼마나 부드러워요. 이렇게 부드러운 목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늘 마음이 아프고 그 한 사건이 제게 참 큰 반면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아보면서 자식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다듬는 것과 함께 비록 느리고 조금씩이지만은 아버지 노릇할 수 있는 준비로 조금씩 변해가는데 이제 다 늙음하게 다 되지니까 혜택을 보는 거는 제 아내가 다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애들은 다 겁부리고 저거 갈 대로 가버리니까. 그리고 이 지금 이삭이 여기서도 앞에서 우리가 쭉 봤던 것처럼 이삭이
마음이 악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식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격입니다. 그의 성품입니다. 골치 아픈 거 싫어하고 조금이라도 골치 아프면은 그게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해서라도 골치 아픈 거 빨리 피하고 싶고, 그죠? 그 일전에 우리 그 이야기에서 대연동에 있을 때 그 이야기도 우리 많이 웃었던 거, 그죠? 한 아버지가 딸과 함께 성묘를 갔답니다. 그런데 성묘로 올라가는 길에 독사가 나왔답니다. 독사인지 뱀인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외동딸을 앞세워가지고 네가 앞에 가라. 그리고 아버지는 도망갔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스갯소리고 우리가 따는 우스갯 이야기고, 그죠? 그래서 이 이삭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자기가 아버지라는 위치를 버리고 싶고 이런 게 아니죠. 패역 이것에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격입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에서 나오는 성격입니다. 안정, 어떻게든지 안정. 골치 아픈 거 싫고 도전하는 거 싫고 평안하고 먼지 하나 일어나지 않게 고요한 것, 그게 안정이고 평안이고 깨끗한 것으로 여기는데 먼지 하나 일지 않고 그건 다 죽은 겁니다. 이미 딱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폐결에 걸리고 하는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합니다. 이삭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귀하게 보호받고 자라는 권리가 있고 또 그럴만 해야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모의 노릇을 잘못했습니다. 아이의 성품을 점검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성품을 점검하는 게 너무 큰 얘기일 것 같으면 이삭이 지 삶을 지가 살아야 되고 살아야 되는 현장은 아주 거친 세상인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가야 될 한 삶의 주인공으로서 자기를 준비해야 되는 이것을 잊었습니다. 평생 울타리를 쳐줄 줄 알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삭이 세상에 노출이 됐죠. 그런데 이삭이 세상을 맞닥뜨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안정적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전부인 줄만 알기 때문에 야성이 없습니다. 그의 판단력이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간섭과 도움이 없이는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목적이라는 거 하는 것도 이 의식도 희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과정, 그 과정에는 도전이 있고 모험이 있고 시행착오가 있는 이것에 대하여서 그는 언제나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안정된 게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의도하지는 아니했지만 거짓말을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본인이 의도하지는 아니했지만 가족들의 이간질을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본인이 의도하지는 아니했지만 아내를 이용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인의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점검해야 되는 것, 거듭나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점검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성품의 개발입니다. 성품의 개발. 아브라함 때에도 봤죠. 천성대로 사는 것, 그거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천성적으로 순한 사람이 있고 천성적으로 거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걸 내가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남는 성품은 깎아내고 모자라는 성품은 채우고 모난 것은 다듬고 그렇게 해서 성품을 다듬어야 됩니다. 성품을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리고 그리고 추구하는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 내 자신과의 바른 관계, 내 삶에 대하는 삶에 대한 내 자세, 그게 힘들다 이걸 따질 문제가 아니죠. 그 바른 관계에서 내 위치를 바로 지키고 역할을 바로 하고 있느냐, 그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안정입니다. 안정. 그죠?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현실에 안주하는 그 가치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오도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부르신 그 삶을 위하여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모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준비해야 될 것은 도전 정신입니다. 그죠?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도전하고 싸울 수 있는 그 정신, 야성을 키워야 됩니다.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 불렀던 찬송 두 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411장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480장을 부르겠습니다.